주변에 보면 음식 냄새를 비롯해서 참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냄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냄새들은 우리가 맡게 되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참 좋지 않는 그런 냄새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되면 숨쉬기조차도 괴롭고 힘들 정도로 해서 맡으면 토가 나올 그런 아주 역겨운 고약한 냄새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냄새는 우리의 기분을 아주 좋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좋은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향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자연건강요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오일 향기를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질병을 고치는 자연요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향기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치료하는 자연요법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향수를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만이 향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를 참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 참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제사법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항상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불사를 때 생기는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제물인 고기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인 것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의 정성과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로 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여 받지 않으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렸던 무수한 제물을 가리켜서 헛된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제물 내게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풍기는 냄새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좀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물질, 시간, 봉사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한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린 사건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1절 말씀은 이 아름다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유월절 양 잡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는 이제 앞으로 딱 엿새가 남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사건을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마리아가 예비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이 순환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이 향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일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또한 소개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게롬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나니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롬의 집인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잔치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게롬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다니에서 그것도 저주받은 질병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다니는 더 이상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받는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의 집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고침을 받아서 기쁨과 한이가 넘치는 잔치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괴로움의 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움과 저주와 죽음 속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을 기쁨과 환희 속에 살아가는 잔치집과도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첫 번째로 머무른 이 베다니의 잔치집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에서 구속하는 메시아적 사역을 예비하는 첫 단추였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늘 그렇듯이 잔치를 섬기느라고 바쁘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지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면 이 베다니 잔치집에는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인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또한 모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하여 베푼 잔치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과 초점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잔치집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마치 나사로가 주인공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오직 예수님에게로 초점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 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곳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집 음식 냄새와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던 이 베다니 시몬의 집은 향기로운 향유 냄새로 가득 차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정한 아름다운 향기는 방 안에 가득했던 향유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잘 준비하여 드렸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향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므로 예수님을 향한 최대의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섬김 속에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 3가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리아의 섬김에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마리아의 헌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는 향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되는 아주 희귀한 향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드 향유의 값은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셈이 빠른 가돈 유다가 이 계산을 해보았더니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이 나드 향유의 값이 얼마였는가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큼 매우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인 남성 근로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과 명절을 제외한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으며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미혼 여성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이 향유 옥합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의 이 향유라는 것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하여 아끼고 저축하여 준비해 두었던,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이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향유를 써버리게 되면 마리아는 앞으로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엄청난 값의 향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헌물이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섬김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아름다운 향기는 마리아의 마음을 드리는 헌심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가리켜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전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순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케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케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을 뜻하는 단어인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믿을 만한 진품이다, 아마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이 향유에 사용한 것은 그것을 드린 마리아의 행동이 믿음의 동기에서 우러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헌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값지고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헌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헌심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심의 마음 없이 드리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헌심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던 가부의 2데나리온을 주님께서 더 칭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심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섬김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아름다운 향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후에 자신의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잔치를 하게 되면 주인공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모인 우리들 중에 주인공인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광을 받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고 예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에게 발 씻기를 명령하게 되면 가끔 하인들이 심기가 불편할 때에 주인님, 오늘만큼은 발 씻는 것을 제게 좀 면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거절할 권리가 하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다른 하인들을 시켜서 발을 씻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더러운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정성껏 닦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자신의 머리털을 마치 면류관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는 언제나 여인들의 정조와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서 긴 머리를 자랑스럽게 늘 간수했던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여인의 긴 머리를 풀어서 하인들조차도 씻기 싫어하는 더러운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최고의 표현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범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이 혹시 모욕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씻겨드렸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참된 헌신을 마리아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헌신은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체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체면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께 바로 이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물질과 마음과 온몸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향유를 드림으로 온전한 헌물을 하였고 조금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온전한 헌심을 하였고 여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머리를 풀어 헤쳐서 하인들조차도 싫어했던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마리아가 이처럼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저 선생이나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너무나 속상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마리아는 그의 언니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손님 정도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극진히 경배드리는 예배 차원에서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을 온통 다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많은 물질도, 값비싸고 귀한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마저도 죽음을 넘어선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수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모든 삶과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자존심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가에 대하여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영생과 물질을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그가 부자인 거로 물질을 택하고 영생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질이 영생을 얻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또 선지자였던 발람은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싫어서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까지 저주하며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생명과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치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자 자신의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꾸밈도 가식도 자랑도 칭찬도 과시도 없는 가장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마리아의 신앙적인 고백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향유 냄새보다도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마리아가 드렸던 3가지 헌신의 아름다운 향기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참으로 귀한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마리아가 행한 이 아름다운 행위가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왕 허비되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 비싼 향유 그렇게 소비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리아에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가룟 유다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돈에 욕심이 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논리에 맞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진실한 말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말이 옳다고 해도 그 말이 진리를 담은 말씀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동기가 선하냐 악하냐도 우리가 잘 따져보아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선을 가장한 정의를 내세워서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자며 함께 생활했던,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이적들과 말씀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세는 하고 있지만 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물질과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그 일에만 신경 쓰다 보면 주님은 오고 간 데 없고 그저 일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물질과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쉽게 판별하고 알았지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 행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그 헌신의 동기와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로지 물질적인 가치를 생명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물질적인 것에 두었던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선생인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물질로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한다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가장 많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비율보다도 가난한 자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값진 교훈에 대하여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가난한 이웃에게도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갤럽 조사에 의하게 되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는 이제부터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향유가 아까워서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부어드릴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도 아깝다면 어떻게 모르는 남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부어줄 수 있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도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엿새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수천억 데나리온으로
데나리온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때 가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헌물과 헌신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건강할 때에, 그리고 젊음이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찬성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과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여는 배단위 잔치집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는 사람 냄새, 음식 냄새로 가득 차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성김의 향기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물과 헌신과 헌신의 아름다운 향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언제나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